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귀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영혼 가운데 명령하시면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저희들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이 시간까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서 호흡할 수 있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됨을 감사히 느끼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고, 또한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어린 생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놓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서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 이제 저희들도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비오리블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우리 선교부 한 분 한 분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보지 아니하였던 방식으로 그래도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인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과정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아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가정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저희들도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에 감사를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담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언니와 동생 그 영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물 드렸습니다. 힘든 세월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신 하나님,
어느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기에 나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한자의 고사성어 중에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하여 제갈공명의 초가집에 3번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국은 3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조가 다스리던 위나라가 있었고요. 손건이 왕으로 있던 오나라가 있었고 유비가 다스리던 총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넓은 땅에 3분의 1을 다스리는 그 왕이 시골 초가집에 있는 선비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3번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감격했던 제갈공명이 유비를 돕기 시작합니다. 유비는 그를 통해서 귀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귀한 참모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전쟁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적벽대전이라는 전쟁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조의 100만 군대를 이 제갈공명의 지혜로 무찌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비가 죽은 후에 유비의 아들 유선을 도와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유비에게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얻을 때 넓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얻습니다.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여러 형제들이 모일 때도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 마가 다락방에는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들인 마가는 무척이나 철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상한 장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혔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벌거벗고 벗은 몸으로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혼니부를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른 복음서 기자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마가만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청년은 마가구나.
아니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옷도 안 입고 그냥 이불만 둘둘 혼이불만 두르고 왔다가 그 혼이불을 잡으니까 혼이불 벗어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이런 마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마가가 따라갔지요. 그래서 이름도 비슷한 버가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비두시아 산맥을 넘어서 선교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늙은 두 어른들만 있는 겁니다. 그 산을 넘어가려면 자기가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버가에서 이 마가는 안디옥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고생스럽게 그 비두시아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쯤 되니까 마가가 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쟤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려워지면 또 언제 또 팀들을 놓고 도망갈지 모른다. 같이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누가는 한번 데리고 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미국 말로 하면 세컨 찬스를 주자. 바울이 절대로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갖다 샤프 캄프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찢어지자.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마가는 철이 들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의 가장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가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나한테 오너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가는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야, 저놈 사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못 데리고 가겠다 했던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가는 내가 정말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정말 그런 실수와 그러니까 정말 염치 없는 짓을 한 마가를 끌어안음으로 사람을 얻은 겁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서가 기록되고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그 뒤이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얻었기 때문에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많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 로마서 끝부분에 가면 갱글리아 교회의 베베를 일컬 때 저는 나의 보호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굴라와 이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동역자냐? 저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그런 동역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를 일컬어서 그가 루포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처럼 나를 세심하고 소상하게 돌봐주시는 그런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바울의 편지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그것도 그냥 사역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함께 죽고 아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지 그런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빌레몬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면 빌레몬 너는 항상 내가 부탁한 거 그 이상으로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부탁할 때도 내가 이렇게 부탁하지만 너는
내가 부탁한 거 이상으로 해줄 줄 안다. 바울은 오네시모 집에서, 이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주면서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줘라. 저를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품어주고 정말 그 잘못했던 그 일들을 다 묻어주고 화해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상을 했습니다. 그 오네시모, 자기의 종이었고 그것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골로새 지방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뭘 하나 부탁해도 바울이 부탁한 정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바울을 배려하고 바울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동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동역자를 얻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종이 되었다는 말은 낮아졌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물줄기지만 이 물줄기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낮아져서 사회까지 가야 그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바다를 살리는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곳에 어촌이 생깁니다. 엔게데와 에네글라임이라는 도시들, 다 폐허가 되었던 도시들이 다 어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그 사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만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낮아져서 내려갈 때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동역자들을 얻었던 것은요,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습니다. 그 당대, 아니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로 꼽힌다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논리를 전개시켜 가는 것들을 보면 그는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종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거는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유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은요,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명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교회에 더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합니까? 그게 억울할 때가 되면요, 이미 당신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주장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군목이 됐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군대의 군목으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대의 전 장병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목이라는 거는 아주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 나이에 이제 군목이 되어서 갔습니다. 신혼초였는데 아내를 친정으로, 내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 친정 가 있으라고 친정에 돌려보내고, 매일 밤이 되면 커피와 맛있는 도넛을 들고 보초들이 서 있는 처소를 찾아갑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처소들을 찾아가면서 때로는 추위에, 때로는 외로움에 떠는 그 사병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주고 도넛을 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해 주랴 그러면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 밤중에 보초서는 자신을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목사님, 그가 기도할 때 많은 사병들이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대장이, 새로운 군종 목사가 밤마다 처소를 돈답니다. 얘 간첩 아닌가? 그래갖고 조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커피와 도넛을 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이 감동을 했습니다. 전 사병은 교회 나와. 그래갖고 그 부대가 복음화됐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종의 자리에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 보초를 서는 사병들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군종 목사입니다. 계급이 중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중이라는 겁니다. 장교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투스타였던 어느 장군님이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서서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병들에게 정말 경애를 하고 주보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병들이, 야, 우리 투스타한테 경애를 한번 받으려면 교회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투스타로 사병들이 정말 감히 그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그런 어른이라는 겁니다. 군대의 어른 아니냐는 겁니다. 높은 상관이라는 겁니다. 윗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섬기는 자리에 놀아왔을 때 사람들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 아니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몇몇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로 맞추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물과 같다는 겁니다.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네모나고 세모난 그릇에 넣으면 세모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그 이스라엘에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상종을 안 하는 인간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예, 창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소문이 나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얼마나 나쁘게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다니에 갔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 학고방 동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면 꼭 그 베다니에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약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면 나도 그와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약하여 내가 우상의 상에 올라갔던 그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먹는다고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할 만큼 굳건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연약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나도 연약해진 모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란체스라는 수도원의 원장이 수도하러 온 자기 제자가 금식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부엌에 가서 몰래 훔쳐먹다가 들켰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삶을 버려두고 수도원에 와서 수도하면서 그 금식 절기를 못 지켜서 이렇게 부엌에 와서 먹냐는 겁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어떻게 합니까? 소란스러우니까 부엌에 가서 막 밥을 먹는 겁니다. 야, 배고픈데 먹었더니만 참 맛있다 그러고 먹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금식 절기에 금식을 안 하고 스승의 부엌에 가서 막 퍼먹으니까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금식을 왜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금식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 원장님이 금식의 절기를 지키지 못한 연약한 형제와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특세에 와서 우리 간증해 주신 김인철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는데 제발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났다는 겁니다. 첫말에 목사님 술 한잔 마셔도 되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같이 마셔주면 좋겠는데 내가 술을 못 마시니까 내가 술을 한 잔 따라주겠다 하고 따라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부모님이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교회도 교역자도 자기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 내면을 다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서 지금은 치과 의사가 돼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없어서 안 될 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술 한 잔 따라주고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헌금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그럴 리가 있겠나? 장로가 그럴 리가 있겠나? 그만 장로님이 헌금을 훔쳐가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방해가 열렸습니다. 장로가 오직하면 그렇겠느냐?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나는 신사에 머리 숙였던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헌금은 좀 도둑 맞았지만요. 이 한경직 목사님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영락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서 다 헌금했습니다. 정말 장로다운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얻은 겁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으로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종이 된다고 또 같아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 먹어도요 안 됩니다. 욱하고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정말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만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정말 그 올림픽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그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의 한 영혼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얻을 때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는 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는 것.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와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을 같이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욱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가 내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얻음으로 인하여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그 복음을 온 땅 끝까지 넓힐 수 있었던 것, 하나님 그가 사람을 얻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기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던 우리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원합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멀리 갔던 사람들이, 죄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꼬마들에게 캔디 주기를 참 기뻐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곤고한 때에 그 달콤한 추억을 기억할 겁니다. 그럼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고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의 지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영혼 구원을 위한 뷰티풀 페스티벌이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활주일 주간의 하이브리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받을 영혼을 함께 찾고 또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F를 위한 기도 모임은 2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뷰티풀 페스티벌에 초대할 한 영혼의 이름을 주보 안에 첨부된 카드에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게 보내드릴 선물과 손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품기 9.11 기도를 금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1분 한 영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9.11 기도를 위한 정교인 단체 카톡방이 새롭게 개설됩니다. 이 단톡방에서 함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오디오 파일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9.11 기도 단톡방에 많은 기도가 쌓여가고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BF 단톡방 사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오직 BF 기도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둘째, 알림 설정을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BF 단톡방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분들의 초대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각 개인 성도님들의 카톡 아이디 쉐어는 본인의 동의하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정교윤이 동참하는 기도방입니다. 가능한 털퇴하시지 마시고 기도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방장 김철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편집 교실이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이며 장소는 본관 2층 대륙교회방 그리고 언덕 위 성가대 연습실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뷰티풀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11 기도 9시 1분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카톡방에 전 교인을 초대합니다. 안 들어오시거나 나가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또 제가 직접 전화할 겁니다. 다시 들어오시라고요. 제가 거의 20년 동안 카톡을 안 썼습니다. 근데 앞으로 40일 동안 카톡을 열어놓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기도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올려주시되 가능하면 많이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뷰티풀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뷰티풀 페스티벌만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올리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올리시면 경고 조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 지금 기대하기로는 지금 카톡을 쓰시지 않는 분을 제외하고 약 저희 성도님들 400명 정도는 카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카톡방에 있기 때문에 서로 지켜줘야 될 예의와 절차들을 지켜줘야 잘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첫째 주부터 어와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과 또 볼런티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교사로 섬기실 분들 자원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며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낮아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그리하여 지경을 넓혀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